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순종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바르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에서도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자,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본 환상이에요. 하지만 이 측량줄을 잡은 것과는 또 전혀 다른 그러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자, 또 눈을 들어본 즉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는 것을 보았어요. 측량줄은 무엇이죠? 건축할 때 아니면 실제로 뭐를 재기 위해 잡은 그러한 자와 같죠. 예. 아니면 이렇게 줄을 단 그러한 것을 측량줄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측량줄 잡은 사람이 있기에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그래서 그 손에 측량줄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죠. 이때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이 측량줄을 가진 사람을 맞으면서 말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그 소년, 젊은이라고 들을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 젊은이가 스가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소년에게 가서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 아니면 그 뜻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 자, 이 당시 성읍은 성곽이 있어야죠. 성곽이 있어야 안전하죠.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 이건 아주 위험한, 불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도시들은 높은 곳에 성을 짓고 그렇게 안전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앞에 나온 표현을 봐야 돼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기 때문이다. 사랑과 가축이 많기 때문. 그러므로 이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성벽으로는 다 두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이 커질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읍이 없는 도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5절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성곽보다도 든든하고 안전한 것이에요. 사실 지금 유다,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스가랴가 예언할 때 겪고 있는 상황은 성곽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아주 위험한, 취약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격려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오라 너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자, 북쪽 땅에서 피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주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는 너는 피할지니라. 빨리 바벨론에서 피해라.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시니 취약한 그런 모든 곳을 떠나라. 피해라. 순종하여 귀환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자, 노력했던 여러 나라, 이방 나라들로 나를 보내셨으니 너희는 빨리 나오라. 왜 보내셨을까요?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피하라는 것이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들이 너희를 범했다고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진노하셨죠. 왜?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너희를 범하면 이제 그것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예루살렘 주님의 자녀를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말한 이방의 나라들이에요. 그들 위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면 그들이 부리던 자들, 곧 종들, 그들이 부리던 종들의 노략거리가 되는 거야. 거꾸로 그들이 부렸지만 이제는 종들이 그들을 노략하는 것이 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치시는 모습이죠. 그러니 너희는 빨리 나와라. 떠나라.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라.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자, 여기서 나는 좀 해석이 분분해요. 스가랴라고 보는 사람이 있지만 스가랴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은 10절과 특별히 11, 12절이 그렇게 드러낸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자,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여기서 내가 누굴까? 바로 이 내를 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죠. 메시아로 본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사실은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신 그 존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서 보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메시아를 내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유다에게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너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특별한 대리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렇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를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죠.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신다. 서신다, 일하셔요. 그래서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그 능력에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을 너희는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표준 3번 여기에서는 내 안에 머물며 살겠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좀 더 의미가 잘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뭐예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지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에게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자, 오직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신다, 거하신다, 사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자,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듯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품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 이게 바른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의 모든 삶은 종교적 형식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내 삶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삶, 바로 그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방을 떠나야 돼요. 속히 나오라.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야 되는 것이죠. 피할 것은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어떤 존재? 눈동자와 같은 존재다.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가슴 벅차는 일이죠. 내가 주님께 눈동자와 같다니.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과 바르고 기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또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잠잠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한 불담이 되시고 불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기꺼이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삶, 또 이러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